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재밌게 읽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지 못하고요.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수양 기간에 2주간 이렇게 휴강하기가 좀 너무 텀이 길어져서 한 주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신 오늘은 뭐 길게 하지는 못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보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말씀 보시면서 잘 지내셨죠? 사도행전 재밌게 읽자 말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재밌게 읽는 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중점 포인트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좀 읽고 정독하시라고 제가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또 강의 들었던 내용 복습도 하고 기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좀 짧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비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비전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봤고,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유대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그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 선교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또 택한 그릇 바울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회심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기도 했고요. 이 바울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알면 알수록 정말 역사적으로 바울만큼 또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만큼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은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았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었고, 또 그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내용은요, 흐름상으로 볼 때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10장까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3장 되기까지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바울 이야기가 교차돼서 나와요.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가 교차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배열상의 특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게 중요한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이 배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함께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다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런 직접적인 사도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흐름선상에서 배열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만큼 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어떤 흐름선상에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을 봤어요. 바울의 회심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나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그 유대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방향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자 바울은 이제 진리를 위해서 삶을 온전히 드리고 또 열성을 내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바울을 알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변화하고 회심한 모습을 보고 놀라고 또 당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한 장면을 봤고, 그리고 그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나바가 이렇게 중재를 해줘서 사도들과 또 바울이 만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장 끝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교차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교차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해안가 지방인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보기 전에 31절 보면요.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즌 1의 중간 결산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어쨌든 시즌 1의 중간 결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잘 전해져서 그들이 평안 중에 복음을 잘 받았다, 이런 어떤 중간 정리를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32절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 사방으로 다녔다라는 것을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이에요. 모든 사건을 다 적을 수 없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만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는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루따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그 요빠라는 곳이 있죠? 보이시죠? 이 요빠라는 곳 그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루따가 어디죠? 여기 있네요. 루따. 오른쪽 아래쪽이 가깝죠? 이 루따라는 곳에 지금 그 베드로가 갔다라는 거예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요 해안가에 지금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에요. 이 9장에서 물론 기적 사건이 나오지만 여러분,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흐름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 루따라는 지방에서 이렇게 그 기적 사건을 베풀고요. 자, 그다음에 36절 보세요.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가 나와 있고,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사람이 이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8절 보십시오.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그죠? 우리 지도 보니까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 거 알겠어요. 그죠? 루따에서 욥바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루따에서 욥바로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욥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모셔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41절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왜 지금 루따와 요바에 있는 이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취사 선택해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것은 이제 다음 이야기와 이어지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43절 한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 절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요바라는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여기서 며칠을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가죽을 이렇게 만지는 사람인데요. 가죽을 이렇게 동물의 가죽이 있으면 그것을 세척해서 이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를 굉장히 경멸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뭐 가죽을 가공할 때 그 동물을 죽여서 갓 벗긴 그 가죽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을 만지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43절 보면 우리가 그냥 보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당시의 어떤 유대적인 어떤 사고로 보면 베드로가 지금 부정한 사람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미 자기의 틀을 많이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유숙하고 그와 교제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적지 않게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복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 모든 차별을 없애는 분이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과 뭐 노인과 젊은이와 청년과 남자와 여자 모든 구분을 모든 구분과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차별을 없애시는 분이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은 뭐다? 화목해 하는 능력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43절에 9장 43절에 보니까
요빠라는 곳에서 부정하게 여기던 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장 보세요. 10장의 제목이 뭐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기 항구 도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이사랴 보이시죠? 가이사랴. 베드로가 있었던 곳은 요빠. 그리고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어나가시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역사,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빠의 기적 사건도 중요한데요.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이어지려고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와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회심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주도하에 그 역사,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인제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인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0장에 고넬료 회심 사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자 2절 보세요.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경외와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는 구분이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아무나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면 유대교로 들어와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절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9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9시는 그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거든요. 근데 그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를 불렀어요. 자, 4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니까 지금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7절 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그 환상을 기억하고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도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경건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부하 가운데에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백부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고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인들과 그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시켜서 지금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가이사랴고요. 그 밑에 보면 요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하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 요바로 보낸 이야기가 나오고, 자 9절 보세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9절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라고 했잖아요. 12시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오의 시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오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식사 시간이에요. 저도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데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그가 시장하여 10절에 보니까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밥 먹기 전에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시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1절 보세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모양의 보자기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릇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자기가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13절 보니까 빨간색으로 글씨가 적혀져 있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제가 붉은 글씨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직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직접 얘기하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레위기를 보면요. 정결과 부정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11장을 보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이 있었고 동물을 먹을 수가 있었고 또 먹지 못하는 그 동물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그 동물은 다 부정한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동안 먹지 않았던 동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동물, 제가 그 부정한 동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자 15절 보세요.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기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지금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거 깨끗하다고 하셨어. 괜찮다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6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이거 먹어라." 베드로는 먹기 싫습니다." 주님이 "먹어라."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먹어라.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안 된다."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세 번이나 강력하게 베드로가 거절했다라는 것은 베드로 및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적인 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자기 안에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지 않고 깨끗한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틀이 너무 강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도요,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도들에게도요, 그런 유대적인 틀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명백한 구원의 대상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뜻을 깨달은 건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 깨어나고,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줬을까?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거를 곰곰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 고민을 하는 찰나에 성령께서 그 이제 고넬료의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딱 보내주신 거죠. 자, 1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 뒤에 여러분 줄 쳐놓으세요.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적절하게 이제 역사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근데 이 두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너에게 이방인 두 사람이 갈 건데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보낸 거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적절하게 이제 환상에서 환상이 끝나고 나서 온 이방인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 걸지도 않았는데 21절에 보세요. 재밌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주권 아래 돌아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요 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어찌 보면 좀 거부감이 들고 그들과 이렇게 순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아주 적절하게 그들이 당도할 때쯤 돼서 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감동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준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3절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까는 부정했던 무두장이와 함께 유숙을 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보세요.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유숙을 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적인 어떤 틀에서는 이거 허용되지 않는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요 그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유숙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4절 보세요. 아,
24절 위에 24절 위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도 함께 가는 거예요? 형제들도 갔다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보면 형제들 몇 명이냐면 6명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랴에서의 사건을 어 증거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24절 위에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6명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기다렸다. 근데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그냥 갈릴리 출신 촌뜨기예요. 근데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고넬료가 훨씬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거든요.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이런 그런 예절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27절 보세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인데요. 이방인들 속에 쌓여 있어요. 베드로와 6명의 그 형제들. 자, 28절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아는 사실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교제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부정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해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그 보자기가 내려온 그 환상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기적절하게 누가 왔어요? 이방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 환상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지금 우리는 유대적인 틀이 있어서 자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교제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어. 유대적인 틀로는 이게 위법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29절 보세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래서 고넬료가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 너를 부르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 그래서 너를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3절 보세요.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을 듣고자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34절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겉의 어떤 출신을 통해서 그 구분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다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9장 끝에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잖아요. 룻다에 있었잖아요. 룻다에 있다가 욥바에 갔고 욥바에 있다가 지금 가이사르로 왔는데 이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분명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가 회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건 뭐예요? 사실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방인들도 부정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땅한 자들이다. 이거를 각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5장까지 가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하지 하잖아요. 34절 다시 보세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 할례를 받지 않고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이거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죠.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요 그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3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또 전해 듣고요. 40절, 41절 이야기. 자, 그래서 4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쭉 이렇게 그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43절 앞에서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다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다. 자,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몇 형제들과 같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1장 보면 6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튼 여기서 나오죠.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혼자 본 게 아니라 지금 증인이 6명이나 있잖아요. 증인이 뭘 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뭐가 오신 거? 성령이 오신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는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의 6형제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무엇을 보고 성령이 오신 걸 알았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왔던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을까?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모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성령께서 자신들이 체험한 그 성령이 오신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실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그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목도하고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베드로를 그냥 가이사를 혼자 보낸 게 아니라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 형제들과 같이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증인이 돼야 나중에 베드로의 말이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오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인 것을 보고 나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적인 틀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며칠 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했다. 함께 지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완전히 그 틀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보세요. 11장에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그 소식, 베드로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올라간 거는요,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면 사실은 이 가이사랴에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남쪽이잖아요. 근데 표현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서도 예루살렘 쪽으로는 올라갔다 표현하고 위에서도 예루살렘 쪽으로는 올라갔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문화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북쪽에 있었지만 남쪽으로 왔지만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가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왜 비난했을까? 너 뭔데? 너 뭔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건데? 너 뭔데 네 마음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건데 너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함께한 것을 비난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근데 4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12절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 뒤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 그 할례 받은 그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6명의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베드로를 굉장히 나무라고 또 비난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끝에 뭘 얘기하냐면 야,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던 6 형제도 그걸 봤어. 근데 그 6 형제가 헬라파가 아니라 할례 받은 히브리파거든. 근데 그들도 그 이방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건데 나와 함께 본 사실이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죠. 베드로가 혼자 갔으면 이거를 증거할 길이 없는데 6명이나 함께 갔기 때문에 이 일이 그 증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오신 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자 17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막겠느냐. 왜 안 된다고 하겠냐.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인제 예루살렘에서도 일부 사도들 중요한 그런 어 그 제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했다. 유대적인 틀을 내려놨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까지 보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제 그 뭐 급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 보면 9장 끝에 그 사울의 회심 이야기 끝에 교차돼서 갑자기 생뚱맞게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욥바에서 그리고 룻다에서 그리고 욥바에서 뭐 이렇게 병자를 치유해 주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 사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베드로가 왜 거기 있었느냐. 성령께서 가이사랴로 베드로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럼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왜 갔느냐? 고넬료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고넬료를 만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깨달은 사건이 뭐예요? 환상 중에 보여준 그 의미.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다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과 교제했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로 갈 때 함께 6명, 6명의 형제들도 함께 가서 그 이방인 선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증인이 되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신의 틀을 내려놨다. 근데 여러분 이 흐름선상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바울이요. 그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얘기했던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와 달리 너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꼭 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이야. 너희가 복음의 백성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까지 유대적인 전통이 너무 강해서 어,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한테 가가지고 아니야 바울은 가짜고 바울은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파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와서 회의를 좀 열어 달라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거를 좀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큰 회의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봤다. 증인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땅땅땅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중요한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그 베드로가 그 중요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잘남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은요 제가요 내일부터 수양 기간인데요. 수양 기간 전에 이것저것 할 게 많아 가지고 막 홍보 영상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인제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 그 강의 영상을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주말에 있을 홍보 영상까지 다 만들어 놓고 사실은 지금 인제 강의 끝날 이 시점에 새벽 1 시인데요. 새벽 1 시인데 제가 이 왜 얘기 드리냐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한 마음도 들고 좀 말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으면 됐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시간에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제가 좀 급한 마음에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여튼 여러분 이 그 제공된 영상을 통해서 좀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저는 약속대로 이렇게 좀 강의 하나는 좀 제공해 드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 한 주는 휴강입니다. 그리고 휴강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만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정신이 없고 좀 이 늦은 시간이라 좀 어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잘 전달됐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좀 함께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잘 지내십시오.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양 기간 잘 보내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